저는 24시간 놀이가 1분 1초도 제외함이 없이 그 모든 시간을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뭘 내가 인정합니까? 성경인데. 그런데 우리가 120문도처럼 그런 막강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본 경험이 성령 충만한 그것도 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24K라든가 뭐 18K라든가 순도로 나눈다면 사도행전 2장이 예를 들어 100%라고 그 기준점을 삼는다면 1970년, 1980년까지의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체험 받은 사람들, 이제는 다 나이들이 60이 다 넘었죠.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의 순도는 한 80%는 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감히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던 일제시대라든가 아니면 20세기 초엽이나 19세기 말엽에 길선저, 김익두, 최봉석, 이기푼, 손양원 목사님의 전후에 또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주기철 목사님 일제 말엽까지 순교하시고 이런 여러분들 그 일제 전후를 했을 때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만나 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령 충만을 한 90%, 95% 그렇게 상당히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순도 못지않은 순도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것이다. 상당히 근접한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많은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 됐을까라며 함부로 내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도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때 그렇게 성령 충만 나름대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정말 성령의 불같은 그런 경험들을 다 체험을 하였던 순간도 돌이켜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24시간 정도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하면 48시간 아니면 72시간 2박 3일 정도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단언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좀 실수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성령 충만이 순도로 말했을 때 일주일 가기는 어려워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일주일 가기는 어렵고 또 열흘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성령 충만 받고 저들이 또 모여서 또 저들이 빌매에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라 그런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고 3일 일주일 가기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20대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일주일 가기 어려우면 일주일 가기 전에 또 산기도 하든지 금식기도 하든지 부르짖어 기도 철야기도 하든지 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천당 전도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를 위하여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삶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될 때 또 충만받고
또 통성기도 합심기도 하면서 또 은혜 받고 또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하며 또 충만을 회복하고 또 죄 짓고 넘어지다가 또 충만을 회복하고 이런 것이 1년, 2년, 3년 말하자면 20대 한 10년간 쭉 계속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80%가 될까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1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지난주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행해야 한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행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빠지고 예수가 없는 무슨 권면, 예수가 없는 사랑의 무슨 위로. 여러분 세상에는 뭐 의사들이나 정신상담 분석가라든가 아니면 뭐 입시 교육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도우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 노인들을 돌아보고 과부들을 돌아보고 상처받은 사람 심리 치료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막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권면을 잘하고 얼마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마는 그것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세상적이죠. 세상적이에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2절에 네 가지가 마음이 한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성경을 이론상이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들으라고 인본주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론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6가지 7가지 행위, 거룩한 행위를 할 때 하면 마음이 같이 된다. 이런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지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그런 바울 사도의 요량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 절제.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자비라든가 긍휼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이론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이 없으면 이게 이 말씀이 꽝이라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금년만 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금년을 마치게 되는데 금년만 해도 여러분이 주일날만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양이 아닙니다.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선교사님이 강국모 선교사님 말씀이 우리가 책이 한 몇 권 뭐 2000 몇 년도가 19년도부터 만들어졌나요? 한 4권 정도 만들어졌나요? 이 설교집을 이제 1년치치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또 덧붙였는지 내 기억에 오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특색이 있는 말씀, 내 기억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엄청난 말씀들을 4년 5년 동안에 이 말씀들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하셨다지만 실제로는 나는 스피커죠. 그렇잖아요. 나는 스피커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씀이 아니죠. 나는 그냥 마이크의 스피커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분의 말을 빌려온다면 이 엄청난 4, 5년 동안 하신 말씀만 책으로 만들어진 것만 해도 말씀이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1년에 예를 들어 주일 11시 예배 설교 본문만 해도 52 본문이잖아요. 주일 오후까지 말하면 성경 본문이 100개, 1년이 최소한 100개, 주일 것만 2년이면 200개, 성경 본문이 200개, 300개, 400개, 성경에 있는 본문이 수백 개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난 28년 동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도 28년 동안 했는데 이제 4, 5년 들으신 것만 보셔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분은 워낙 말씀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엄청난 말씀의 양들 중에 같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다른 데 읽어놓고 본문은 다 달라요. 다른 데 읽어놓고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맨날 같은 말씀일 수 있거든요. 사랑하라, 뭐 자비하라, 뭐 용서하라, 뭐 우리가 잘해보자, 뭐 이런 거. 구제하라, 뭐 선교하라, 뭐 세상에 빛이 되라. 본문은 다 다른데 말씀을 들어보면 맨날 같은 말씀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들은 양만 방대한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서 야,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몰라요. 왜? 나도 뭔 말인지 몰라요. 가끔 설교 좀 읽어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이게 내 말이란 말은 용서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가 한 말인가? 나도 기억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나도 보면 이야,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나도 책이 있으니까 알지. 내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면 알지. 기억하겠습니까,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화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들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이론이라고, 기술적이라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돼야 돼. 누군지 너를 송사하거든, 너를 송사한다든가, 너를 빼앗기 위해 송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10년을 따라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다 이론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다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이론이고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지식이고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무리 기술적인, 내 컴퓨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아주 엄청난 그런 내장을 갖고 있는, 게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 그리고 컴퓨터의 프로그래머라든가 게이머, 이런 엄청나게 컴퓨터를 다루는, 요즘 젊은 애들 잘 다루죠. 이런 막강한 파워포인트든 뭐든 간에 엑셀이든 잘 다루고, 뭐 프로그램까지 막 디자인까지 설계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술이죠. 기술인데 보세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식물인간이 됐어. 어쩔 것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산소호흡기 꽂아서.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법학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의학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이나 아니면 무슨 고고학이나 아니면 물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아니면 뭐 공학이나 천문학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컴퓨터에 관한 그 모든 엄청난 지식들, IT에 관한 정보들. 근데 자기가 식물인가 됐어. 산소호흡기, 호흡기 7개, 8개 링거 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 식물인간이야. 눈도 깜빡 못해. 듣기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 그러면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갑이야. 갑 오브 갑이야.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어. 컴퓨터에 대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런 능력이 있든 말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나는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신학 지식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요. 한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직분은 목사야. 그 사람의 직분은 장로라고. 목사든지 수십 년, 장로든지 수십 년, 권사든지 수십 년, 모태신앙에 3대 신앙에 이제 3대도 명함도 못 내밀죠. 요즘 뭐 4대는 돼야 이게 뭐 제대로 믿는 집안이구나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뭐 그렇게 해요. 조상 대대로 예수 믿어왔어. 새벽기도 안 빠져. 뭐 금식 뭐 어떻게 저떻게 해. 교회에서 사랑받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존경받아 유명한 목사라고서 해서 방방 뜨고 다녀. 직분도 있어. 유명세도 있어. 예수 믿을 실력도 깊어. 성경도 많이 읽었어.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조예도 굉장히 깊어.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식물인간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문제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직분이 뭡니까? 보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난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엄청난 컴퓨터를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식물인간에 대해서 들어앉아 있어. 근데 누군가 와서 내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컴퓨터로 그걸 막 컴퓨터 가지고 뭐 하죠? 그 해커를 해서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야. 이게 뭘까요? 화이트 해커가 누구일까요? 화이트 해커, 반대가 블랙 해커라 그러나? 화이트 해커가 누구일까요? 컴퓨터로 비교한다면 화이트 해커는 성령이에요. 그래 내가 컴퓨터가 있어. 내가 신학 지식이 있어. 오래 예수 믿었어.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라니까. 그런데 엄청난 많은 신앙과 예수 믿은 실력들이 있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중환자실에 있어.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 나라고 하는 교회 생활하는 나, 지금 내가 교회 돌아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우리 서울 송천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는 화이트 해커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엄청난 영적 자산을 예를 들어 블랙 해커가 들어와서 나를 해커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이 모든 것을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절정의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와 같이 12사도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회의자 도마, 구약의 회의자 하박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사도들이에요. 최후의 만찬선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너 영혼을 청구하였도다.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가 있는데 베드로가 몇 번째 앉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수제자니까 예수님 직원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옆에 있었고 예수님 직원에 베드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대편에. 그런데도 뭐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했다. 누구? 사도를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사단이
블랙 해커로서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회방하는데 악용되었던 컴퓨터였다는 얘기예요. 최후의 만창석상에도 그랬어요. 사단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악의 법, 어둠의 세계로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어제 오늘 사도가 된 경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기록할 때의 바울 사도는 사도된 지 30년이 된 사람.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맹장이요 지장이요 득장이요 용장인 또 영장인 이런 대사도 바울이 자기 그 세월이 지난 바울이었지만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누가 여전히 해커가 자기를 접속하고 나를 해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바울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원치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바깥에서 무선으로 조작하나요? 사단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단이 역사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과신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그것도 베드로까지라도 까부리고 말이죠. 그가 막 그 접속해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베드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 사단의 능력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설교하는 나나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나 중고 청년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간에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우리 서울송천교회는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해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요.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그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확신이죠. 또 선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건 성령님이시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개체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 청년, 오늘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나? 엉뚱한 건 아니에요. 부자 청년 비유에서 아시는 것처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이 한 가지라는 것은 과연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뭐 죄는 한 가지밖에 짓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치명적인, 너의 영적으로 너를 완전히 깔아지게 하는 치명적인 죄 하나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게 재물이죠. 젊음도 자랑인데 젊은 사람이 부를 이뤘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근데 그 부가 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청년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되었든 간에 1000만 명 모두 각인각색입니다. 왜? 각자가 가장 영적으로 약한 아킬레스건은 다 달라요.
각자가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훤하게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 훤하게 아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알죠. 사단은 예수님도 아는데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쯤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사단이 우리를 아는 것과는 구분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훤하게 꿰뚫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하면 발칵 뒤집어지는지, 우리가 뭘 하면 머리가 백지장이 되는지, 우리가 뭘 하면 순간 예수를 배신하는지, 우리가 뭘 하면 전기가 팍 나가듯이 필름이 새카맣게 타버리는지, 우리가 뭐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우리가 뭐 하면 실족하는지, 우리가 뭐 하면 범죄를 하는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귀신 들린 거죠. 이것은 아까 성령 충만을 100%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100% 충만하게 되면 진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충만하게 돼, 100%. 그죠? 근데 귀신이 100% 든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50%나 60%나 70%, 한 18K나 14K 정도로 귀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 중에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교회 어느 지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명 중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99.9999%는 귀신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안 들렸어요.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사회인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귀신이 안 들렸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은 세 가지로 역사한다 그랬죠. 하나는 귀신 들림, 충만하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역사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베드로를 시험하고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시험하고, 가룟 유다가 그가 목매달고 자살한 거, 그가 귀신 들렸습니까? 그는 사회인으로서, 제자로서, 인간으로서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귀신 들림을 알죠?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눈이 돌아간다든가 고함을 지른다든가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귀신 들린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시험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안에 들어와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대부분 100의 100은 뭐냐 하면 귀신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아무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귀신, 사단의 시험에서부터는 누구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구원을 기다려야 해요. 날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목사? 직분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잡아뜨리려고 왔던 인간인데, 귀신인데, 베드로도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판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가 서게 됐는데, 우리 1000만 중에 도대체 누가 귀신이 한번 후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귀신 들림은 아니에요.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또한 성도들 중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같은 귀신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영적 자산, 오래 예수 믿고 또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이 말씀에 접속해서 우리를 해킹해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미운 마음, 나쁜 마음, 불순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또한 핑계하고 변명하는 마음, 세상을 tab하고 쾌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예요. 지금 뭘 말씀드린 겁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게 된다. 이건 이론과 기술과 지식이다. 이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과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이런 것들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론이죠. 지식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날선 검이 돼서 사단이 올 때 사단의 가슴에 검을 꽂기까지 나의 검집에 두지 아니하고 전신무장, 완전 무장하여 사단과 악한 전쟁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서기 위에 서라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한순간 가론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니골라 집사처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있습니다. 이 니골라냐 저 니골라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집사 니골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하나가 안 되는 거.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근데 조 집사님이 성령 충만 못 받았어. 그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해요. 나는 화이트 해커가 날 조장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조 집사님은 블랙 해커가 해킹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조장한다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마라. 아니 되냐 이게. 반대로 조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해킹을 하셨어. 선한 의미를 해킹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아무리 목사만 뭐야? 그런데 내가 악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해킹 당한 거 아닙니까? 해킹 당해서 내가. 그러면 한 사람 조 집사님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못 받고 마귀가 해킹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목사가 하는 이 말이 목사의 의견과 목사가 내는 그 의견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조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엉뚱한 데 간 건 아닙니다. 이거 이론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무리 배운들 뭐합니까? 안 되는데 이런 설교를 1~2번 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목사의 입으로만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바로 성경적으로 해석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경이 중요하고 이 성경이 성경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목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목사 있거든 가세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 목사가 있다 싶으면 내가 거짓되고 그런 목사가 참이다 싶으면 가시라고요. 왜? 그게 성경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이고. 여러분 거짓은 99%가 참인데 1%가 거짓이에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단이 다를 이자 끝단자나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목사님 99%는 옳은데 1%가 틀려.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이 성경. 목사님 해석이 성경에서 1%가 다르고 1%가 뭘까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99%다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1%가 뭐예요? 영상예배 있잖아. 해석이에요 그게? 그게 해석이냐고. 1% 틀린 건 괜찮은 거예요? 이 지나갔으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1%가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뭐 지옥에 가겠냐마는 여러분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1%가 주일 성수에 대하여 11조에 대하여 낙태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현장 예배에 관하여 얼마든지 여러분을 1%로나 죽일 수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99%는 성경적 해석인데 1%가 틀려. 근데 100% 진짜 가르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가세요. 가야 해요. 왜? 그게 성경이잖아. 가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에 있는 영상예배한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설교에서 안 했어 내가.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 설교한 게 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는 여기서 했지. 언제는 어딘지는 언제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있어요. 제목 자체가 도망하라일 거예요. 도망하라. 여러분이 우리 서울 송정에서 도망해야 된다 싶으면 도망해야 돼요. 절대로 여기 있지 마세요. 도망하세요. 저는 장로는 오늘 주보도 요즘 뭐 이사 때문에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좀 숨을 돌리는데 나흘 닷새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짜 몸무게가 1kg 빠졌더라. 1kg 빠진 게 뭐냐 싶지만 나는 놀랐습니다. 와 1kg나 빠졌나. 좀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보에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빌립보 2장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석장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2주를 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수요일 2번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전혀 못 들어가고 지난주 뭐 복습을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건 이론이고 이론에 대한 실제가 뭐냐? 성령 충만 안 되면 이건 다 꽝이라. 뭐 하나님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거예요. 오히려 이런 지식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사단이 와서 해커를 하면 그 많은 지식으로 교회를 뒤집어 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봐.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사단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교회에 별일 없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를 사단이 좌지우지해봤어요. 교회 시끄러울까 안 시끄러울까? 예를 들어 권사님을 사단이 좌지우지해보세요. 들었다 놨다 해봐요. 교회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지식,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귀하죠. 그러나 이 말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4번이나 2절에 강조하고 있으나 오늘 이 강단에 서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서 이 이론에 대한 이 실제인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사로잡힘이 아니라면 이건 내가 뭐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단은 좋아하죠. 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식이 많이 갖고 있는 저런 놈을 사로잡아가지고 직분을 가진 놈을 사로잡아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묻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묻고 장로에 대해서도 묻고 권사에 대해서도 묻고 집사에 대해서 다 묻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찾을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진짜
저 집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뻔한 거예요. 누구나 뻔한 거예요. 베드로도 뻔했는데, 가룟 유다도 뻔했는데,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세도 많은 죄를 지었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지었으며 뻔한데, 우리 교회에서 안 뻔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내가 다윗보다 낫습니까? 응감생심. 무슨 코미디 합니까? 영화를 찍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 2장 1절에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 그리스도 아니어야 한다. 이 이론이라. 그러나 이것이 되려면 그리스도 아니어야 되는 줄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석상에 베드로도 까부르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설 성전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므로 시편 73편 13절인가요? 거기도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사오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전도서 29장 25절에도, 잠언 29장 25절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사야 2장 22절에도 말한 것처럼 인생은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나니 그 호흡은 코에 있어서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직분 가지고 있는 목사, 직분 가지고 있는 장로, 직분 가지고 있는 권사, 믿을 수 없습니다. 사도 직분을 갖고 있는 베드로도 우리는 믿어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 예수님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멘 안 한다. 참 아멘 안 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 또 오늘 하루도 피곤하게 사회생활한 우리 성도들, 이처럼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더러운 사단마귀가 손도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7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